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전도서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쓴 책이 세 권이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고 잠언은 중년이었을 때 쓴 책이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이었을 때 쓴 책입니다. 이제 노년이 되면서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인생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걸 쭉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탐구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의 시행착오를 우리가 금방 빨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잠언서나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말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자가 히브리어는 코헬렛입니다. 코헬렛, 사람을 모으다, 말씀을 전하다라는 가할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코헬렛. 그러니까 회중을 모으는 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전도자, 코헬렛.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전도자셨죠. 회중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우리도 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도대체 회중을, 노년의 회중을 모아놓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갑자기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5번. 이 원문을 보면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 헛된 것 중의 헛되고 헛된 것 중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 중의 헛되다. 이 말은 헛됨의 깊이를 말합니다. 너무너무 헛되더라는 거. 그게 헛된 것 중에 헛되고 헛된 것 중에 헛되고 그럼 뭐가 그렇게 헛되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숨, 바람, 입김, 안개, 수증기, 가치 없는 것, 없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뱉던 그 숨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우리 인생이 그런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거죠. 아침에 안개가 쫙 끼면 뭐 대단한 것 같는데 햇볕이 비치면 뭐 언제 있었나는 듯이 사라지고 없어요. 또 우리 인생의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도대체 왜 사는지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 그게 여러분 헛되고 헛된 일, 헛되고 헛된 일,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을 다 살아보니 처음부터 뭐냐, 인생은 한마디로 헛되더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허물을, 절망을 느껴봐야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어둠을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의미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나오겠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어둠이구나,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주님 앞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우리가 인생을 타면서 고난을 겪어봐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차라리 이를 위하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그러다가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한테는 인생에 아무런 그런 나 스스로는 인생의 의미,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진정 인생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의미와 가치가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자 광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는 목이 마른 곳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 그래서 아모스 8장에도 보면 앞으로 날이 이르면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인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봐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치를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여인에게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해봐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시작하면서부터 헛된 것 중에 헛되고 헛된 것 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그렇더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 가치, 목적이 발견할 수가 없더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인간은 그냥 아무 사는 이유도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더라. 그걸 지금 솔로몬이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인생이, 이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허무하냐,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해 아래라는 말이 이제 이 전도에서 보면 29번이 나옵니다. 해 아래.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게 이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 해 위를 아니고 해 아래. 그래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사는 동안 행하는 수고, 그 모든 노력이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건질 것이 있더냐. 유익하다는 말은 남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더냐. 거기서 뭔가 건질 것이 뭐가 있더냐. 그렇죠. 뭐 남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면 건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한 세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들 그냥 열심히 그냥 분주히 살아가고 있어요. 야단법석을 떠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세대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나고 나면 한 세대는 떠나고 또 다른 세대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그 세대도 떠나고 다른 세대가 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마치 연극과 같아요. 무대 위에 한 배우가 올라와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열심히 연기하다가 그 연기 끝나면 내려가고 다른 배우가 올라오고, 이 땅이라는 무대, 역사라는 무대는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누가 등장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죽기 살기로만 하다가 그러다 늙으면 이제 사라지고 또 태어나.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반복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침에 되면 해가 뜹니다. 저 높은 공중에 떠서 이 만물을 비춰주죠. 그래서 그 해의 비춤에 의해서 모든 게 자랍니다. 새싹이 자라고 뭐 열매를 맺고 사람도 그 빛에 의해서 동물들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저 해는 이제 서쪽으로 또 집니다. 근데 다음날 되면 또 언제 그 서쪽으로 짓던 해가 언제 동쪽으로 또 왔는지 떴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또 동쪽으로 또 뜨네요.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제어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리고 어디로 불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바람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불게 할 수도 없어요. 바람은 가장 자유로운 어떤 존재처럼 느껴져요. 근데 바람도 막 이래저래 불다가 나중에 보면 다시 원래 자리에 되돌아가서 거기서 또 불고 있더라.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또 이 세상에 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 시내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강과 시내들이 다 보니까 바다로 흐르더라. 바다로 가더라. 그렇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그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져서 또 강물을 이루고 또 그 강물이 바다로 가고 또 보니까 그것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열심히 살펴보니까 만물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그러면 계속 변하면 여러분 계속 움직이면서 변하면 뭔가 날마다 변화가 있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만물이 움직이고 있고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무슨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반복. 너무 이상하다. 여러분 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해 아래 세상 것을 보니까 뭔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반복. 이상하더라는 게 이상해. 근본적인 변화가 없더라는. 물론 우리가 삶의 모습은 많이 변했죠. 뭐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휴대폰 뭐 엄청나게 변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더라. 인생의 본질은 변함이 없더라. 이게 삶의 어떤 내용을 바꿀 만한 변화는 없더라. 그렇죠. 우리가 뭐 자동차 뭐 휴대폰 지나고 나면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변하는 게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인생이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것이 없고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새 것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사람들 뭐 바지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보면 바지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계속 반복이 돼. 머리도 옛날에는 길었다가 또 뭐 짧게 짧았다가 뭐 파마했다가 뭐 했다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바뀌는 거 하는데 알고 보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뭔가 변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야 이건 새 거다. 이건 새로운 것이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왜 착각을 한다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옛날 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뭐 마치 이것이 새 것이냐 착각하더라고요. 옛날에부터 보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모습만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마치 뭐 옛날 사람이나 오늘 우리는 다르다고 착각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해 아래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그 어떤 의미나 가치도 발견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에 인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러죠.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해 아래 세상 것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 해 아래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을 보면 안 되고 해 위, 즉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즉 이 해 아래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장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분주히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 애굽에 갇혀 있다. 애굽. 소홀에 갇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해 아래만 쳐다보지 마시고 해 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가심으로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